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하루 잘 쉬셨나요? 네, 오늘 공휴일이었죠.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이렇게 쉬는 날도 있고 또 이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또 자녀와 부모와 배우자 또 은사들을 찾아뵙고 또 감사를 전하고 또 위로를 전하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좀 풍성한 이 한 달인 것 같습니다. 바로 이 4일 전은 또 스승의 날이었죠.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에 있어서 진정한 스승님은 누구십니까? 이 역사 속에서 많은 스승과 제자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들어보았는데요. 몇 가지 이제 대표적인 이 스승과 제자의 이야기가 있다면 당연히 헬렌 켈러와 우리 설리반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 수가 있겠죠. 시청각 장애를 가진 헬렌 켈러를 끈질긴 수고와 노력으로 배움을 놓지 않고 결국은 이 세상에 희망을 주는 인물로 성장시킨 바로 이 두 사람을 우리는 생각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스승과 제자가 이 헬렌 켈러와 설리반 선생님과 같이 항상 아름다운 모습만 있던 것은 아닙니다. 이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이제 플라톤이 스승이었는데요. 이 두 사람의 관계가 구전으로 전해져 오는 이제 소문으로 전해져 오는 내용이 있는데요. 이 20년 동안 플라톤이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자신의 모든 것들을 가르치고 전수했지만 굉장히 이 플라톤은 조금 부유했고 아리스토텔레스는 형편이 덜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살아왔던 삶의 환경도 다르고 또 사상도 달라지면서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조금 더 현실적인 철학에, 플라톤은 조금 이상적인 철학에 심취하면서 이들의 그 사상의 결이 갈라졌던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플라톤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워낙 똑똑하다 보니까 조금 시기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사제지간이 나중에는 라이벌지간으로 변모되었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오기도 합니다. 스승과 제자가 라이벌이 되었다. 드라마 이야기 같죠. 네, 이렇게 우리 주변에는 많은 스승과 제자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역시 아마 이 스승의 날 하면 떠올리는 그런 선생님, 어떤 스승님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많은 사람들을 떠올리는 가운데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로 참되신 스승은 누구신가라고 했을 때 우리가 공통적으로 단 한 분만을 떠올리게 되겠죠. 바로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요,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제자로서 성도가 추구해야 할 가치, 그 삶의 자세와 내용을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우리가 디사이플십, 제자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오늘 말씀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이 제자도의 자리로 자신의 첫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 사건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안드레와 요한을 자신의 첫 제자로 삼으시는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되신 스승 되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5절을 보겠습니다. 35절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또 이튿날 1장에서 세례 요한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역을 계속해서 감당을 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요, 그런 사역 중에 세례 요한이 그의 두 제자와 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두 제자는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요한과 안드레입니다. 근데 이 요한이라는 이름이 두 번 등장을 해서 조금 이제 헷갈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세례 요한이 등장을 했죠. 또 제자가 요한입니다. 네, 우리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했을 때 이 세례 요한을 언급하게 되고, 지금 있는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저자, 그리고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그 요한이 지금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요한입니다. 이 세례 요한과 또 사도 요한 그리고 이 안드레가 등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이 길을 가고 있다가 함께 멈춰 섰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보았더니 길을 거니시던 예수님을
보게 된 겁니다. 예수님을 보자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선언은요, 지금 이 본문에서 처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례 요한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먼저 선언하고 언급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선언을 예수님을 보자 다시 한번 제자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저분이 진정한 구원자라는 거죠. 그런데요, 이 말을 들은 요한과 안드레의 반응이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37절에 보니까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를 따르거늘. 지금 누구의 제자라고 했습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였고 함께 길을 거닐던 중에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언급했더니 이제는 자신의 스승이었던 세례 요한을 뒤로하고 예수님께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세례 요한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이 요단강에서 세례 활동을 하던 요한은요, 사람들에게 인기가 굉장히 많았고 관심을 많이 받던 시절이었습니다. 이 예루살렘과 유다 지역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서 몰려왔는데요, 엄청난 인기가 있고 영향력이 있었던 그런 시기였고 또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만약 우리가 그러한 영향력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리고 나에게 제자들이 있는데 그 제자들이 다른 스승에게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된다면 인간적으로 어떤 마음이 들까요? 자존심이 상할 수가 있겠죠. 인간적인 마음으로 시기가 생기고 질투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세례 요한은요, 절대로 전혀 그런 경우들이 없었다는 겁니다. 성경에는 나오지 않고 있지만 이 너희가 바라보고 따라야 할 것은 내가 아니라 누구? 바로 이 세례 요한은 예수가 너희가 따라야 할 진정한 스승이다라는 것을 언급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하는 그 선포, 그 선언 자체에 이미 나보다 저희가 더 뛰어난 자이며 나의 사역보다 저희가 더 위대한 사역을 감당할 자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의미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제자들이 나보다 더 뛰어난 스승에게 나아가는 것을, 나보다 더 위대한 사역을 감당할 저 예수에게 제자들이 가는 것을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고 반가워했을 거라는 겁니다. 아마도 먼저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요? 이제는 너희가 나와 함께 할 시간이 여기까지다. 내가 너희에게 더 이상 가르칠 것은 없으니 이제는 저기 있는 예수를 따르기를 원한다. 그게 아마도 이 세례 요한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요, 바로 우리가 이 세례 요한의 모습을 통해서 참된 스승에 대한 한 가지 의미를 좀 발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참된 스승이란요, 제자를 바른 길로 인도해주는 존재이죠. 그렇다면 무엇이 바른 길이겠습니까? 만약 초등학교 교사가 내 제자들이 너무나 사랑스럽고 귀하다고 해서 그들을 학급을 진급시키지 않고 혹은 졸업을 시키지 않고 계속해서 자기가 데리고 있고자 한다면 어떨까요? 혹은 내 자녀가 아무리 사랑스럽고 또 귀하다 할지라도 이 자녀를 독립시키지 않고 결혼시키지 않고 계속 내 품에 품으려고 하는 자녀가 있다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올바른 모습이 아니겠죠. 자녀를 바르게 성장시키는 데에도 또 학생을 바르게 성장시키는 데에도 옳은 방법이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그 본인과 또 그 제자에게 해를 끼치는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순리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면서 끊임없이 우리를 바라보는 여러 시선과 인정과 칭찬과 영광을 받으면서 살아갈 때가 더러 있습니다. 특별히 또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나 우리가 조금 더 높은 위치에 있거나 가르치거나 어떤 교사의 직분으로 감당하려고 할 때에
그러한 영광들을 또 그러한 인정과 사람들에 대한 기대를 한 몸에 받게 되는 경우들이 더러 생길 수가 있습니다. 나쁜 것은 아니지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바로 그 시선, 그 인정과 칭찬과 영광을 우리 자신 안에 가둬놓고 그것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로 보내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문제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모든 시선을 예수께로 향하도록 인도하여야 하고 때가 되었을 때에는 멈춰 서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보라, 그리고 그에게로 가라고 외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왜냐하면 나에게는 손해잖아요. 지금 세례 요한에게는 아주 지금 귀한 두 제자가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 제자들과 함께 사역할 때 여러 가지 보조적인 도움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귀하고 영특하고 또 통찰력 있는 제자들을 지금 예수께로 보낸다 했을 때 아마 여러 가지 많은 피해가 또 손해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을 거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 사람, 내 사랑, 내 필요를 떠나보내는 것, 그것은요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언제든지 하나님의 크신 뜻과 사명을 위해서요 한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자 할 때 자신의 개인적인 야심과 인기와 소유와 관계를 저당 잡힐 준비가 언제든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에 참 유명한 목사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요 유명해지려고 노력하시는 목사님들도 많이 계세요. 그리고 존경받는 목사님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요 문제는요 아이러니하게도 이전보다 존경받는 목사님, 능력 있는 목사님들이 많아진 것 같지만 기독교는, 교회는 오히려 그 이전보다 더한 심한 욕을 먹으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여러 가지를 진단해 볼 수가 있겠지만 저는 오늘 이 세례 요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를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받는 그 존경과 관심과 시선을 그리스도께로 향하도록 인도하고 떠나보내고 그들을 보내야 하는데 어느 하나도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이 없이 우리 안에 가둬놓을 때 바로 나라는 존재 안에 그 모든 영광과 그 모든 기대를 내가 다 품고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 교회가 또 이 세상 가운데에서 그러한 지탄을 받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처방은 간단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는 인정이 있다면, 사랑과 존경이 있다면 우리는요 그것에 취하지 않고 이 영혼들이 그 마음을 예수께로 향할 수 있도록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선구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과 마찬가지로요. 우리를 바라보는 영혼들을 향해서 나한테서 그 관계를 끊이지 않고 나하고의 그 교제를 멈추지 않고 바로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할 때에 이 교회가 또 우리의 신앙이 아름답게 꽃피울 줄 믿습니다. 자, 38절을 보겠습니다. 자, 요한과 안드레는요 세례 요한의 가르침과 선포대로요 예수님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때 38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보시죠. 너희는 무엇을 구하느냐? 자, 이것은 요한복음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최초로 하신 말씀인데요. 너희가 나를 따름으로 무엇을 얻기 원하느냐? 나를 따르는 의중이 너희의 진짜 의중이 무엇이냐 하는 그런 질문을 그런 의도를 제자들에게 보이시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하고 계시는 거죠. 이곳에 있는 우리에게 또 이 한국교회에게 너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으로부터 무엇을 구하기를 바라십니까? 무엇을 위해 교회를 다니시고 무엇을 위해 예배당에 오셨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대부분은 가진 것에서 어때요? 조금 더 얹어서 갖기를 바라게 됩니다.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이전보다 조금 더 건강해지고, 이전보다 조금 더 물질이 풍요로워지고, 이전보다 생활이 조금 더 안정되고 여유로워지는 것.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렇게 일반적으로 바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누군가를 진정으로 따른다는 것은요, 더 많은 것을, 어떤 것들을 더 소유하게 되는 것보다 버림을 전제로 하게 되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할 때에는 우리가 무언가를 얻는 것보다도 포기하고 버리는 것이 더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따르고자 할 때 하나님은 그에게 본토 아비의 집을 떠나라고 말씀을 하시죠. 출애굽기 16장 3절에서도요.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라는 말을 하는데요. 즉 이스라엘이 우리가 이 애굽에 있을 때에 먹던 고기와 또 살던 그 땅을 버리고 포기하고 나왔다라는 뉘앙스를 표현하고 있는 거죠. 또 공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그 어부의 직업을 갖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 그 제자들이 무엇을 버렸습니까? 그물과 배를 버리고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요, 무언가를 얻기 바라는 것보다는 무언가를 포기하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건강을 구하고 싶으면 누구에게 가면 되겠습니까? 의사나 헬스 트레이너를 찾아가면 됩니다. 돈을 더 벌고 싶으면 경제나 또한 성공한 사업가를 찾아가서 그 비법을 전수해 달라고 하면 될 것입니다. 명예를 원한다면 이 세상의 유명 인사를 찾아다니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교제를 잘 하게 된다면 우리 역시 그런 명예를 얻게 될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따를 때에, 예수님을 따르고자 할 때에는 진정으로 구하고 바라는 것이 무엇이어야 하겠냐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요한과 안드레는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38절 후반절인데요. 자, 이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또 대답을 합니다.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굉장히 뜬금없는 대답처럼 들리죠. 그런데 여기에는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말은요, 예수님 어디에 머물고 계십니까? 라는 말입니다. 너희는 나에게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물었더니 지금 예수님이 어디에 머물고 계신지를 제자들이 다시 묻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그들이 예수께 구하는 것은요, 단 한 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그저 함께 있고 싶어 하는 것. 예수님이 머문 그 자리에 우리도 머물러서 함께 교제하기를 바라는 것. 다시 말하면 그들의 속마음이 이런 거라는 거죠. 주님, 우리는 당신이 머물고 계신 그곳을 알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요, 저희가 그곳에서 예수님과 함께 머물고 싶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예수님께 무엇을 구하냐면 바로 당신과 교제를 구합니다. 지금 그 말을 예수님 어디에 계시옵니까? 라는 질문 담아서 예수님께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참으로 그 바람이 어떻죠? 소박하죠. 예수님을 만나는데 그저 바라는 것이 함께 있는 것이라니, 부와 명예 따위를 구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저 선생님과의 교제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요, 바로 이 제자들의, 요한과 안드레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돈을 더 벌고자 한다면 지금 이 자리에 나오지 않았겠죠. 어디든 나아가서 일을 하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우리의 몸이 피곤해서 회복하기를 바란다면 이곳에 있지 않겠죠. 어디 운동을 하러 나가거나 집에서 몸을 요양을 한다거나 그렇게 건강을 증진시키는 일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건강도 포기하고 물질도 포기하고 다른 것들을 포기하면서 여기에 나온 이유가 무엇이겠냐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과 함께 머무는 것,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는 것, 온 마음 다해 그분을 사랑하는 것, 바로 그것을 우리가 소망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은요, 가난한 심령을요, 결코 절대로 거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가난하고 비참하고 아무것도 없어서 텅텅 비어 있을지라도 주님과 함께하고 싶다는 그 고백을요, 허투루 들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만약 그 마음 가운데 공허함과 외로움과 처절함이 남아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에 이후에 우리 주님께 함께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즉각적으로 응답을 하셨죠. 바로 그들을 데리고 가서 머무는 곳에 데리고 가서 함께 교제하기를 바로 시작하셨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거룩한 제자가 되는 길은요,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아는 게 아니라 주님과 살고 교회와 살고 믿음의 공동체와 살 때 우리가 진정한 제자가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주님과 살기로 왔다고 함께 고백하는 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39절 후반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9절로 넘어와서요, 이 예수님께서 이 요한과 안드레와 교제를 시작하시는데요, 특이하게도 그 교제를 시작한 시간대를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언제쯤이라고요? 10시쯤 되었더라. 네, 이 10시쯤에 교제를 시작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왜 갑자기 언제부터 교제를 했는지, 예수님이 머무는 곳에 함께 있었는지를 기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먼저 이 신약 성경에 보면은 여러 가지 시간대를 기록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시간을 볼 때 지금 사용하는 시간과 동일하게 생각을 해서 이 밤 10시에 예수님이 만나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그 시간이 조금 다르죠. 그 당시에는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그 시간법을 사용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있는 10시가 문자적인 10시는 아닐 겁니다. 그럼 시간을 우리가 환산을 해서 다시 계산을 해봐야 되는데, 오늘날 몇 시쯤 되는지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앞으로 이제 신약 성경에 나오는 시간을 계산하는 아주 쉬운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마가복음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몇 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몇 시에 임종하셨는지를 시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3시에 못 박히시고 9시에 임종하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마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시간인데요, 자,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신약에 나오는 시간을 계산하기가 쉬운데요, 이 3시와 9시를 거꾸로 하기만 하면 아주 계산하는 게 쉽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3시에 못 박히셨다고 했는데 몇 시에 못 박히신 거라고요? 9시에 못 박히신 거고, 자, 그러면은 9시에 임종을 하셨는데 몇 시에 임종을 하셨다고요? 3시에 임종을 하셨다는 거예요. 아침 9시에 못을 박히시고 오후 3시가 되셔서 임종을 하셨습니다. 6시간이 걸리셨어요. 이렇게 3시와 9시를 거꾸로 생각해서 계산을 하시면 다른 것들도 쉽겠죠. 여기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를 하면 되니까요. 오늘은 몇 시가 나왔어요? 10시가 나왔습니다. 9시가 오후 3시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10시는 몇 시가 될까요? 오후 4시가 되겠죠. 대단하십니다. 저도 이해하는데 굉장히 오래 걸렸는데 단 한 번에 맞히셨어요. 오후 4시에 지금 교제를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왜 하필 이 교제의 시작대를 알리냐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요,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이 구원과 고난의 맥락에서 이해를 한번 해봤는데요. 제자들이 해가 짧게 남은 늦은 오후에 이 빛이신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그런데 이 오후 4시는요, 어떻습니까? 곧 있으면 밤이 되는, 해가 짧게 남은 오후이죠. 얼마 안 있으면 늦은, 이제 캄캄한 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예수님을 만난 시점도 이와 같이 늦은 오후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구원을 받았지요. 그런데 이 오후 4시는 곧 밤이 되는, 해가 짧게 남은 오후라는 거죠.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지만 우리에게는 금방 어떠한 시간이 도래하게 되냐면 시련과 고난인 이 광야의 생활이 찾아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바로 그때 우리들은 그 낮에 만난 예수님과 함께 이 밤을 지새우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비록 그 빛이신 예수님을 그 낮의 짧은 만남이었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밤이 되었음에도 예수님과 함께 머무르게 된 이 제자들처럼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행복할 것만 같았던 이 신앙생활이 금방 시련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고 힘든 일상들이 찾아올 때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지금 주님의 그 자리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이 밤을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계셔 주실 것이라는 것, 그 이야기를 이 본문을 통해서 하신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와 이 밤을 함께 보낼 것이기 때문에요, 그것은요, 우리에게 더 이상 결코 시련이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결코 그 고난이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에 언젠가는 다시 그 해가 떠오르는 그때에 우리는 그 빛이신 예수님을 진정으로 다시 한번 보게 될 날이 우리에게 돌아오게 될 거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떠한 시련들을 겪고 계십니까? 또한 고난 가운데 있으십니까? 이 밤을 우리의 진정한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지새울 것을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거니는 광야는요, 우리를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 예수님과 함께 거닐고 있다면요, 그 어떤 역경도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밤이 끝나고 다시 해가 뜰 때에 이제는 정말로 진정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마음으로 느끼고 있었다면 그 광명한 해가 다시 비출 때에 진정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신 그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진정한 평안과 자유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을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